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화되는 최고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된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선거는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유다의 담보와 야곱의 결단입니다. 기근으로 곡식이 다 떨어지자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담보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자기 목숨과 명예를 담보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반대와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15절에서 25절. 형제들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해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형제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전 돈 사건을 변명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리의 돈과 그릇을 쌀자루에 담아서 내려갔으니 오해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면서 안심시킵니다. 요셉 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과 잔치입니다. 26절에서 34절.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20년에 만난 친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잔치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왜 저러나 편애하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처럼 시기 질투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그들의 변화된 마음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입니다. 유다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필요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는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다 끝에서 부는 바람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폭풍 속에서도 숨겨진 무지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삶의 문제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노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잔치를 나누며 베냐민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만 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의 역사죠. 한 교회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설교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예배고 전체가 거룩한 예배고 거룩한 산제물인 것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그 다음에 목회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교동문화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편 낭독.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물을 위한 헌금을 위한 기도도 있고 축도도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 전체가 예배이면서 거룩합니다. 그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 안에 친절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력 있게 보고 다르게 보고 정말 교회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사랑과 말씀이 진리가 넘칠 때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요, 믿음이요, 성장이요, 부흥입니다. 작은 배려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만듭니다. 작은 배려는요, 얼었던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더 풍요롭게 넘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은혜로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며 그에게 5배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구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변화시킵니다. 성화가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 성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권도, 전도도, 선교도, 이웃사랑도 성화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도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와 기적과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누룩이 되게 겨자씨 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화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랬던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됐다라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삶을 상징합니다. 결국 요셉은 야곱의 성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절대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성화가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의 권세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된 영권은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도 성화를 전제합니다. 기독교인은 성화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를 전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믿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흑암,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